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물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성도 안에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동물병원을 할 때 일인데요, 강아지를 처음 사온 사람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곤 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3, 4일 정도는 절대 목욕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방주사를 마치고 나서 일주일간은 목욕을 시키지 마십시오. 어린 강아지를 혹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너무 멀리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곤 했습니다. 어린 강아지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주의사항을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강아지를 데리고 부랴부랴 동물병원으로 달려오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치료해주고 또 제가 귀에 따갑게 이렇게 잘 일러줍니다.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일러주는 거죠. 제가 강아지 주인들에게 이렇게 주의사항을 꼬박꼬박 일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아지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 잘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천냥지차입니다. 구역별 VIP 초청 러브하우스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아직도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도무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전도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합니다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전도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되는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지요. 잡아먹을 기세로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법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쩐 일인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전도할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여러 가지 권세와 여러 가지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줄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 이름으로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기세로 그들을 억누르고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 예수님만이 참으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더 담대히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질병에 걸려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침묵하며 눈을 감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다 오면 그 가정의 집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한 고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고을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몇 날 며칠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면 그 고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제자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함께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해가 넘어갈 때에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늘 밑에 가서 묵상을 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무엇을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마디 외에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즐겁고 마냥 행복해하느냐? 이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 방황 속에서 붙잡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은 어떻게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다시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깨어질 위기에 있는 내 가족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보고 들은 것이 감동적이고 너무나 귀한 사실이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신문 받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 베드로와 함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들은 바요, 이 말은요 50년 60년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란 말도 예수님께서 50년 60년 전에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눈앞에서 성령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현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한 것을 눈으로 본 바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도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헬라어의 문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그 순서대로 들은 것, 본 것,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던 점점 더 강한 그러한 체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서 전도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한 1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백발이 되었지만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구나. 내 가슴에, 내 인생에, 나의 삶의 모든 곳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때 살았던 허준 이 명의가 이 시대에 고현시장에서 아니면 이 상동에 한의원을 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허준 한의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발목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병원에 수술했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의원에 갔습니다. 침을 탁 일침 치료 이래가지고 침을 한 방 탁 나온 거예요. 근데 침을 너무 정성스럽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뜸을 뜹니다. 그리고 한약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다려가지고 한약을 주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허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침을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탁월한 의술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감동으로 병이 절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발에 병이 나도록 쫓아다니면서 허준 한의원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만나던 사람마다 자랑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침 놓고 한약 다려 먹여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매와 그 모진
가시면류관과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껴안으시고 우리의 헌대를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주신 거죠. 그 받으신 고통과 수치가 허준의 인생 역정에 비기겠습니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허준에 비기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허준이 받은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비길 수 있단 말입니까? 허준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비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전도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섬겼던 자매님인데요, 짱홍이라는 자매님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요, 이분은 사천성 성도라는 도시에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8월의 더운 날, 아주 높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8월의 더운 날 아주 높은 산에 저 황토 돌밭길을 걸어서 올라가 아이들을 만나 같이 놀아주고 인형극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런 분들과 함께 복음을 교제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간 지역에는 설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성경 말씀이나 또 배운 또 다른 분들에게 배운 말씀들을 이렇게 가서 전하는 거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다음 사진,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매님의 이 여름에 이렇게 또 너무 더우니까 짧은 바지를 입고 올라가니까 다리가 이렇게 탔어요, 햇빛에. 그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다리입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푹 누르면 한 5분 동안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될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됐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손으로 누르면 몇 분이 지나도록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한 병이었는데, 정말 위중한 병이었는데 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그 자매님에게 연락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발 좀 조심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분의 친언니는 제가 살던 지역의 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학교에 봉사했던 학교에 성경을 배우러 그가 가르쳤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한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사람들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우리 학교에 보내서 성경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까요? 그것은 그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전도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도할 때에 반대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반대를 직면했는데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조상 때문에 못 다닌다. 또 내가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서 아침 11시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전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침에 집에 찾아갔다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이 아침에 와서 이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라고 어머니는 욕을 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래도 좀 교회 데려다 가게 해주지, 막 서로 막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안해서 도무지 막 욕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처럼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데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목숨 걸고 안 나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대에 부딪히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23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합심기도 해야 됩니다. 합심기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여,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여,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저 사람들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이 천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 위협을 가하는 사탄의 세력을 주님 물리쳐달라고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전도하다가 안 될 때에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구역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교구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역만 안 되면 옆에 구역이 이야기하고, 옆에 구역 안 되면 온 교회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합심기도, 동성으로 내기도에 나와서 합심기도 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사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러브하우스를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역 때마다,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릴레이 기도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25절부터 30절에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이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은요, 우리가 보이는 저 앞에 있는 산들을 다이너마이트 몇 개 심어가지고 터뜨리면 산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 권능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니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나오니까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결과 31절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성탄절 전날 밤에 한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영하 16도의 혹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고 또 두 걸음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집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삶 속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신장로 바닥에 솔잎가지를 꺾어 덮어두고 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얼굴을 내미자 우도까지 벗어서 아기의 얼굴을 감쌉니다. 이런 새벽, 선교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옆을 지나다가 지프차를 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전라의 여인이 불빛이 비춰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아기에게 한겨울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린 채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온 산등등이에 피가 뿌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함께 이 여인의 정체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선교사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불러다 놓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양아버지인 나를 따라가겠니? 아니면 너의 어머니 나라인 이 나라에 남겠니? 내가 선택할 시간이 되었구나. 충격을 받은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추운 겨울 맨발로 밖을 뛰쳐나갑니다. 달리고 뛰던 이 아이는 동구 밖을 빠져나가 하늘을 향하여 오열하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무덤에 달려가 무덤 주위에 난 가시나무를 꺾고 갈대잎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쌓인 눈을 다 쓸어내립니다. 한 자락 한 자락 옷을 벗더니 그 무덤을 자기 옷으로 덮습니다. 쌓인 눈 위에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겠지요. 핏덩어리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께서 죽으셨다지요. 나를 살리기 위해 벗으셨다지요. 내가 어머니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무엇이란 말입니까? 뒤쫓아온 선교사 부부는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한 이 광경에 만류조차 할 수 없었고 그냥 소나무 뒤에서 우두커니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고귀하고 참으로 귀하여서 우리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 시간 이 박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오던 구역별 VIP 초청 러브하우스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VIP를 구역에 초청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자세히 하나님께 물으시고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